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은을 품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은을 품지 말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언제 말씀을 전했다고 거기다 날짜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또 하면은 재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이미 재탕이라는 그 기억이 그런 이미지가 은혜를 반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여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여기 28절에는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이게 32절에는 용서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이런 주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게 부은을 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는 설교를 처음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부은을 품지 말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음을 품어서 악취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은을 풀어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는데 조금 플러스 하겠습니다. 부은을 품고 살아서 악취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부은을 풀고 삶으로 향기나는 인생이 됩시다. 부은을 품고 살아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지 마시고 부은과 노를 다 풀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추석에 전북 익산경찰서에 폭행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한 집안의 형제들이 싸운 사건이에요. 서씨라고 하는 44살 먹은 형이 동생에게 여러 말로 말을 하다가 동생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칼을 들고 동생의 허벅지를 찔렀어요. 형 얘기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자주 와서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오지 않고 그리고 명절에 왔다가도 금세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생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격분을 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칼로 찔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서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는 입건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이 홧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말다툼하고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애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에
저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불구를 가진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누구도 다 그런 불구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장애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육체적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장애는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 장애가 더 무섭습니다. 시민성 장애가 정말 더 무서운데,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폭발하게 되면 그 인간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것, 하나는 습관적인 것. 이 충동적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것이냐면요, 화가 나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 화가 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충동성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동성 조절 장애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약을 먹게 되면은 좀 순해진다고 그럽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를 못하게 되면 약을 먹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먹으면은 신경계통의 약이라서 좀 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습관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다혈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분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애인데, 이 분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야 자기가 이익이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화를 내야, 그래야 내게 이익이 더 올 수 있다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분을 내서 분위기를 장악해가는 것, 이런 것들도 습관성 분노 조절 장애, 시민성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가끔 화를 내게 되면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화낼 때마다 3일씩 3일이 생명이 단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속에서 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뭐냐?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이것을 억울하고 원통한 분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속의 마음이 그걸 갖다가 조절이 안 되는 것, 이게 분한 마음이 바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분이라는 말은 헬란말의 의미는 치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모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독은 되게 신적인 거고 이 치욕은 되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욕이나 모독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분이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이 전쟁들을 많이 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가 주권을 뺏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긴 자가 진 자를 무릎을 꿇려요, 밑에다가.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적하지 않겠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치겠고,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딸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치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주권 계약을 하면서 치욕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품지 말라. 당시의 사람들은 분을 품고 다 어쨌든 다음에 내가 반드시 수력하리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소욕하지 말고 너희는 분을 품지 말라. 누구에게 분을 품지 말라 그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너희가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이 가득 차게 되고 시간이 가게 되면 이건 분이 한으로 변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분이 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게 다 흩어졌다가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분을 품게 되면은 이 분은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소리가 지르고 막 그러면은 애들이 다 그냥 슬슬 숨잖아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한 지체가 분을 품게 되면 전체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말하길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분을 품고 살았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과 동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침내는 부활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고 마침내는 천사를 판단할 자들인데 너희가 분을 품고 살아야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이 이미 저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너희가 불을 품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탄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느냐? 너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야. 용서라는 말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장에서 그 말을 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옷을 씻었다는 말은 의로운 자가 돼서 의의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이 이제 흰 눈처럼 백옥같이 휘어졌는데 그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더럽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옷이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양심도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영혼도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깨끗한 사람들이 분을 품어서 더럽혀서야 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분을 품다가 그 분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분노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4일에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2시 18분에 발화가 됐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2시니까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늦게 발견해갖고 큰 점포 3개가 다 탔어요. 네,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를 했는데 범인이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수한 사람이 선원이었는데, 배 타는 뱃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거야. 뭐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작업하고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그 생각만 해도 이게 반복되는 수레바퀴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속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거야. 이게 분이 죄로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분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분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분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충동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품지 말라, 이거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걸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끌어놓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길 이건 의지적 범죄다. 예. 의지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으면 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틈을 엿보는 자야.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쳐다보는데 누구를 찾느냐? 분을 품고 있는 그 사이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분을 품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영과 육으로 하나의 전인격적인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분을 품게 되면 이 틈새가 나는 거예요. 이 분이 격해지면 격분이라고 그러고, 분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그걸 분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커지게 되면 이 영과 혼과 육의 균열이 생기는 틈이죠, 틈. 근데 그 마귀가 그 사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생각으로 들어가요. 마귀가 결한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마귀가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난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전북 익산의 형, 그 형이 마음속에 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이 형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늘 올 때마다 빈손 들고 자식 오기만 해봐. 그래서 그때 이미 여기서부터 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냥 두지 마. 네가 형이잖아. 한번 패주든지 뭘 해. 그때 마귀가 그때 이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노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권력형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권력형이라고 제가 말하냐면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분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군 병장에게 상병이 분을 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등병이 병장한테 분을 내요.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분을 참고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휘관들은 분을 냅니다.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들한테 참 제가 군대 생활했던 얘기를 하면 참 이게 좀 그러긴 한데 지 군대 대대장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 양반이 얼마나 격한 말을 하는지 참 제가 여기서 지금도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단도를 꺼내가지고 제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격한 말이라서. 근데 그런 말을 그분이 감히 분노와 함께 쏟아내요. 그게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권력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러하여금 경로할 수 있도록 분을 체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는 그 순간, 분이 녹아되는 순간, 분노가 되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분을 내는 그 순간
나는 영적 전쟁에 실패한 패배자라 이렇게 자인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분이 나는데 그걸 억제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인격자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느냐? 분을 품게 되면 사람이 점점 더러워져요. 사람이 이 분이 조금 있을 적에는 좀 덜 더러운데 분이 점점 차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분은 어디 있냐면은 제가 보기엔 이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과학도 증명 못해요. 제가 틀리다는 말을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래에서부터 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단은 어디서 오느냐면 머리에서 오는 거고 결정은 심장이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분이 올라오는 그 순간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악독을 품게 되고 분을 내면 노하게 되고 31절에 분을 내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 떠들게 되고 분을 내게 되면 비방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면 모든 악의가 내게 가득하게 됩니다. 이 분이 가득한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길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는데 사탄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 이게 사탄이 가득한 사탄 충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은 오늘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냐? 이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을 버리고 분을 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데 이 분을 품어요. 이게 분이 이제 점점 녹아내는데 그걸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넣지 못하게 되면 이게 자리를 잡아요. 그게 한입니다. 분이 한이대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씩 몇 년씩 아니 몇십 년씩 마음에 두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주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야. 이게 상처가 뭐냐면 이게 속 상한 것 상처야. 나 속이 상해서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이 속이 상한 게 내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상처. 이 다윗이 얘기했다는 것이 다윗이 칼에 맞거나 활에 맞아서 상처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속이 상해서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얘기해요. 악취가 뭐냐? 그게 내게서 풍겨나는 언어, 감정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이게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막 줍니다. 그게 악취예요. 요즘에 그 화병이라는 병이 이제 정식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화병이라는 병은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서양 의학에서는 그걸 전혀 못 찾아내요. 동양 의학에서 한방에서 그걸 갖다가 화병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갑자기 화가 치밀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갱년기 장애라고도 하는데 갱년기 장애하고는 좀 달라요. 화병은 마음의 분노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화병의 주로 원인들은 이건 뭐 통계니까 이 1순위가 남편들이에요. 뉴스컬처라는 데서 편집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 걸 갖다 받은 거니까 남편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남편들 회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화나지 않도록 아내가 분을 품지 않도록 잘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가 시집이에요. 시집.
시어머니들로 말미암는 것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집에 있는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여성들이 그럴 수 있고 자식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원인이 심리적 원인 외에도 경제적 원인, 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또 돈을 줬는데 돈을 떼맥혔을 때 돈 떼맥히면은 좀 속상하겠죠. 근데 속상한 것이 이게 분으로 가득 차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게 한으로 발전해 가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이 화병이 경험들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10명이면 9명 정도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한국인의 질병 중에 하나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품으면 병이 되니까 품지 말고 다 내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을 품지 않고 내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 의미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 뭐냐? 참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참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참된 것이 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분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뭐냐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돼요. 돈을 버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물질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요. 재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필요를 따라 재물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부모님도 섬겨야 하고 자식도 양육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하나님 내가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좀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적에도 좀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뭐 할래? 좋은 집 사고요. 나 좋은 차 태고요. 나 목에 힘 좀 주고 세상에서 나 좀 힘있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하나님도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품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힘든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몸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일하는 것이요. 육적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몸으로 한두 시간 일하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손으로 수고하여 재물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요.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분인데 이게 나오면서 말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운 말. 이게 우리 속에서 분이 역사할 적에 더러운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내 속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속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귀신이 붙습니다. 마귀가 틈탄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 겉에 상처가 나잖아요. 이렇게 다리 같은데 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좀 있으면은 파리 같은 거 그냥 내버려두면 병균도 막 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도 속이 상해서 상처가 나잖아요.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싸매지 않으면은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 이 귀신이 붙습니다. 이 귀신이 더러운 거야. 제가 양육반 하게 되면은 양육반 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일에 23장씩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꼭 읽으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근데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게 더럽다는 게 뭘 수식을 늘 해주는 게 있는 게 귀신을 수식을 해줘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 더러운 게 우리 속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게 더러운 말들이에요. 입만 열기만 하면 쌍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이 가득한 거야.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인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거를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고자를 다 수그리고 한 번도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 않고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도 통제를 못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받을 사람들 나오라고 오늘처럼 이런 얘기하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걔가 참 상태가 많이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뭐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지가 쓰러져가지고 근데 한 40분 뒤에 제가 그래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걔가 깼는데 이 속에서 더러운 게 다 나간 거야. 그래 그 다음부터 애가 얼굴이 화색이 돌고 인상이 달라졌어요.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게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세요. 주보에 보면 5000-2320 글리 전화하신 문자 주시면 나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을 딱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1대1로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것 때문에 좀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익명으로 하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기는 싫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한약방에 가면은 한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평온탕이래요. 평온탕. 그 평온하게 해주는 탕이 있다니까 그거라도 드셔서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평온탕을 먹는 방법과 같은 것들도 좋고 분이 날려갈 적에 자리를 뜨래요. 30초만 떠도 효과가 있고 한 10분 지나게 되면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 분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해갖고 내가 미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이 하나님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분을 품은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근데 이게 회개가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집단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언제 하냐면은 금요일 날 9시부터 우리가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8시 반부터 찬양하고 9시 반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요. 제가 매주간 우리 회개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두 손 들고 음악을 크게 좀 틀어놓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후탱이 가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의자를 두들기고 해도 괜찮고 그 시간이에요.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녁에 전 무엇이나 궁금해요. 아니 뭐 하세요? 권사님들 뭐 하세요? 금요일날 교회 와셔서 기도하셔야지. 목자들이 뭐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 금요일날 저녁에 뭘 하실까? 소주 드시나? 텔레비도 좋아하시는 겁니까? 텔레비 그날 좀 덜 보시고 9시 정도면 괜찮잖아. 토요일날은 요즘도 출근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지난 주간에도 몇 주 동안 안 했더니 사람들이 좀 덜 나오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보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그리스도를 맞은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금요일날 저녁 때는 딴 데 가지 마시고 약속 잡지 마시고 난 금요일날 저녁에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직분자들이 안 나오는 게 참 이상해요. 아니 권사님들이 왜 안 나오고 안수 집사님들이 왜 금요기도 안 오십니까? 목자들이 당연히 와야죠. 이번 주부터는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의지적 결단을 하세요. 뭐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시간은 근데 여기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나야죠. 양육반도 안 하고 제자대학도 안 하고 그것도 힘든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어쨌든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들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이게 교회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금요기도에 잘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을 내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해라. 사실 용서는요, 큰 자가 하는 겁니다. 큰 자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아침에서 엄청 대판 쌓았어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이면 최대 8시간 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돼. 그게 큰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진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용서를 해라. 근데 사과의 시간도 적절한 시간이 8시간, 용서의 적절한 시간도 8시간. 왜 우리가 이거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 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000달란트의 채무자가 있었어요. 근데 채권자가 그를 부릅니다. 너 빚 갚아. 그랬더니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벌어서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래서 그걸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이 면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 큰 돈이기에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탕감을 했냐. 금 한 달란트, 달란트는 금을 나는 단위예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1kg의 값이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kg면은 약 20억이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넘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도저히 못 갚아요. 탕감을 해줬는데 빚을 갚고 나올 때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입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탁미치고 모가지를 밟으면서 이 자식아 떼어먹을 게 다루 있지 내 돈을 떼어먹어? 그러면서 너 언제 갚을래? 그러는 거야. 근데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고발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갖다가 엄한 벌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분과 노를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과 노를 버리면 어떤 복이 있냐? 이웃과 더불어서 25절에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분과 노를 버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분과 노를 버리게 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분과 노를 버리게 되면 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